첫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편지인데 먼저 이 빌립보라는 지역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제 알아야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모르면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죠?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두 개를 줬어요. 그죠? 일단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로 보세요. 요거를 일단 그 위에 보면 제가 빨간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빨간 봉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가 있어요. 그 왼쪽 위쪽에 보면 지도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집사님.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오셔도 돼요. 그거 빌립보서 뭐 끝날 때까지 굳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되는데 하여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은 됩니다. 그 보면 이제 그 바울이 투옥됨이라고 제가 이게 형광펜으로 쭉 그어놓은 데 있죠. 거기가 밑에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데 빌립보입니다. 거기가 빌립보예요. 거기가 빌립보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이고 그 옆에 이제 그 트라케라고 나오죠. 그렇죠? 빨간색 지역. 그걸 지나면 이제 밑에 노란색 지역이 나오죠. 아시아. 그죠? 거기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가 거기에서부터 루가오니아까지 이제 터키예요. 터키고 아니죠. 저 갈라데 갑바도리아까지 터키겠네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트라케 옆에 제가 또 빨간색 볼펜으로 딱 치고 비잔티움이라고 있는데 제가 동그라미 똑 쳐놨죠. 위쪽에 보시면 빨간색 그죠? 비잔티움이라고 제가 동그라미 똑 쳐놨죠. 그죠? 요 지도. 예, 비잔티움이라고 쳐놨어요. 제가 동그라미 친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하고 네아폴리 그리고 비잔티움 이렇게 쳐놨을 겁니다. 그 비잔티움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옛날 동로마 수도.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리게 돼요. 나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거기를 수도로 로마에서부터 수도를 옮겨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로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시키고 국교는 나중에 되고 이제 시키고 죽잖아요. 그렇죠? 죽으면서 나중에 이 로마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는데 서로마 쪽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형성되고 동로마가 동방 정교회가 형성돼요.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그 정교회예요. 정교회가 그래서 얘네들도 되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할 텐데 얘네들 되게 웃깁니다. 얘네들 둘 다 웃겨요. 둘 다 웃기는데 뭐 지네들이 볼 때는 우리가 웃기겠죠. 어쨌든 그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그 비잔티움이 콘스탄티노플이 원래는 그리스예요. 유럽으로 들어가요.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그 비잔티움이라는 데가 나중에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슬람 대제국을 일으키거든요. 이게 한 19세기 정도 됩니다. 18세기, 19세기 때 이슬람이 이제 대제국을 만드는 게 이제 오스만 제국인데. 그 오스만 제국 때, 18세기가 아니죠. 더 훨씬 전이죠. 그 오스만 제국이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점령해요. 여기가 한 몇천 년 동안 전혀 침입을 받지 않았던 지역이거든요. 성이 엄청 견고합니다. 그 공격하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됩니다. 그러면서 그 트라케 지역, 동쪽 지역이 지금의 터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터키가 되게 특이한 게 유럽과 아시아가 같이 공존합니다. 한 나라에. 그러니까 이 트라케 지역부터는 유럽으로 들어가거든요. 콘스탄티노플은 유럽인데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거기 성 소피아 성당 거기에요. 유명한 그 성당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당이죠. 걔네들 이슬람 애들이 예배하는 데죠. 그래서 터키 그 배경을 알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이 잡힌 데는 그 마케도니아라고 돼 있죠. 그렇죠? 빌립보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유럽이에요. 유럽. 요걸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요 지도를 보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고 그 빨간색 그 네모친데 그 빌립보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그리고 왼쪽에 그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가 있죠. 그렇죠? 이탈리아에 로마에 제가 또 동그라미 쳐놨죠. 그죠? 로마에서 빌립보의 거리를 예측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게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로 사람을 보내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 빌립보 여기에서부터 로마까지 그 사람이 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니까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걸 머리에 넣고 있으면 좋으신데 생각이 안 나시면 한 번씩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제 설명해야 돼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주전이죠.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356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그 옆에 마케도니아 있죠, 그렇죠? 그리스인데 마케도니아 그때는 마케도니아라고 했어요. 그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하고 지금 그 동유럽의 북 마케도니아라고 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때 당시에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북 마케도니아 그 나라가 자기네들이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처음에 썼다가 그리스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북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게 해서 북마케도니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성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가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나라 이름 가지고도 이렇게 싸웁니다. 어쨌든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 제국까지 다 점령하잖아요, 그렇죠? 인도 전까지 갑니다. 인도 전까지 점령하는데 뭐 이집트, 뭐 북아프리카도 다 점령하죠.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왕인데 필리포 2세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세워진 게 이제 빌립보예요. 필리포스 2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도시예요. 그 그리스 헬라 도시예요. 그리스 도시입니다. 그렇게 200에서 300년 가까이 그리스 문화 속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가 로마가 이제 다 점령하죠. 로마가 빵 하고 등장하게 되고, 여기 뒤에 로마 보면 이 로마가 처음에는 요만했다가 점점 이게 다 점령하죠. 북아프리카 이렇게 뭐 저쪽까지 다 점령하면서 이제 당연히 그 빌립보는 로마에 속하게 되는 도시가 되죠. 그리고 로마가 이제 전복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퇴역한 군인들이 이제 가서 살려는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퇴역해가지고 이제 뭐 한량으로 사는 그런 이제 본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도시는 아닌 거예요. 그 도시 자체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되죠. 퇴역한 군인들이니까, 그죠? 또한 빌립보 도시는 이 교통이 좋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해상이 배가 그렇게 지금처럼 조선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다를 나간다라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육로가 발달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는 도로를 다 닦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서로 이게 이어지는 길에서 이제 빌립보 도시가 딱 관통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 교통이 요충지였죠. 당연히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죠? 돈이 돌아가요. 돈이 도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역이 발달하면 뭐가 모이게 됩니까? 여러 민족이 모이게 되죠. 그렇죠? 뭐 여러 민족과 인종이 모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설명이 나오거든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터키 지방, 그죠? 요 노란색 지역, 녹색 지역. 이 터키 지방이 바울의 전도 지역이었어요. 1차 전도 때. 1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 터키를 중심으로 갈라디아 섬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갈라디아 이런 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아시아로 가지 마라. 아시아 복음을 이제 그만하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스페인까지 가야 된 그런 걸 막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여기 지금
지도 나눠준 게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예요.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케도니아 항구 도시, 아까 얘기했죠. 마케도니아 항구 도시의 네아폴리, 빌립보 옆에 네아폴리에 바울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제일 큰 주변의 도시가 이제 빌립보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해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네아폴리는 이 녹색 지도를 보면 로마 옆에 또 네아폴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네아폴리는 아니에요. 빌립보 옆에 있는 네아폴리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유럽의 어찌 보면 첫 복음이 시작되던 지역이었어요. 이때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 이것저것 확인하는 가운데 빌립보는 도시 안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안이라고 하면 그 성이죠, 성. 성 안에 그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없고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회당과 거주지는 어디 있었냐? 도시 바깥의 강 주변. 옛날에 이제 서울 한양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양의 사대문 밖에, 사대문 안은 다 부자들이 살죠, 그렇죠? 양반들이 살고 거기에 뭐 가난한 사람들 잘 없죠. 그 성 밖에서 이렇게 그 강가에 진을 치고 이제 부락이 형성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이제 모여서 살고 거기에 기도처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는 없어요. 성 밖에 강가에 모여 사는데 거기에 기도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유심히 봤는데 남자들은 없어요. 유대인 여성들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잘 없었습니다. 성년이 된 남자가 거의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 경제 활동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남자들은 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어렵게 살았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바울은 강가에 있던 유대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 여성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누구냐면 붉은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개혁 한글에서는 자주색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붉은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보고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이민족. 왜 그래요? 왜?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옷을 염색하는 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양반들이 그 옛날에 옷을 염색할 수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었어요. 로마에서 옷에 색감을 입히잖아요. 부자입니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파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옷감에 염색을 못해요. 거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옷감에 한 2가지 색깔이 들어갔다 이러면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당시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 기술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는 상위 1%, 0.1% 되면 이제 옷감에 염색이 한 2개 들어가는 거예요. 1% 정도 되면 이제 옷감 색깔이 있는 거. 색깔 있는 옷을 입는 사람 자체가 부자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누리끼리 한 거 그냥 입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 좋은 말로 백이민족인데 가난했다. 가난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색할 돈이 없었다. 기술도 없었고. 자, 어쨌든 이 루디아는 그 자주색 옷감을 파는, 붉은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니까 부자였겠죠. 부자들 대상으로 장사를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바울에게 집을 주고 방을 주고 있는 동안 우리 집에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대접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이제 빌립보에서 최초로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라고 해서 건물을 따로 짓지는 않았어요. 이 사도적 교회는, 특히 초대교회는 집이 큰 사람의 집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이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교회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같이 동경체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희생이에요. 집도 공개해야 되고 먹을 것도 나눠줘야 돼요. 굉장한 희생이죠. 그렇죠? 보통 큰 부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첫 교회가 그 집에서 탄생돼요. 근데 어느 날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신라를 얘기하는데, 이 신라가 기도처로 가는 중에 점치는 여자 노예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를 고쳐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인 거죠.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노예였는데, 그 노예면 당연히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은 그 노예가 점치는 걸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여자에게 쓰였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돈벌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이 노예를 데리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를 봤다 이거죠.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해요. 빌립보 당국에다가 고소합니다. 이 일로 이제 바울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군중들에게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요.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결하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때 나타나서 스톱! 죽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자 간수가 이제 감동을 하죠. 감동을 해서 자기네 집으로 바울을 초대합니다. 초대해가지고 개판인 거예요. 간수가 죄수가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지갑 빼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고 뭐 개판인 거죠. 지금 시대로 따지면 완전 개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어찌됐든 간에 복음이 전파돼요. 세례를 받게 되는데 현대적 개념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그때는 그게 다 허용됐다. 그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짬이 있는 사람이었나 보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빌립보 당국이 간수가 뭐 말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빌립보 당국은 바울을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문제는 조건을 달았어요. 빌립보를 떠나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너는 공식적인 고소를 당한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너를 봐주긴 하는데 이게 애매하다. 언제까지 봐줄 수는 없는 거다. 이게 힘들다. 그러니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어쨌든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만 데리고 이제 데살로니카로 옮겨갑니다. 데살로니카가 그 옆에 있어요. 이거는 동그라미를 안 쳤네요. 데살로니카가 그 빌립보에서 왼쪽 밑으로, 바라보는 쪽에서 왼쪽 밑으로 보면 데살로니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 아마도예요. 아마도 이제 이걸 확실하지가 않아요.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마도 못 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데살로니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방문한다고 바울이 방문할 거다 계속 빌립보서에서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물론 돌아갔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은 못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길 소원했으니까 갔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못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빌립보를 떠난 지 거의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바울은 가난한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가난해지거든요.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아요. 각 지역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우리가 공교회가 아니냐. 이놈의 공교회니까 서로 도와야지 해서 이제 연보를 막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갔는데 이거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갔더니 이 유대인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요. 박해를 합니다. 핍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유인으로서 더 이상 행동할 수 없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 해안 도시로 바울이 이송이 돼요. 잡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또 고소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가이사랴로 이제 이송됩니다. 빌립보서를 쓴 시점이 아마도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점이 아마도 로마, 뭐 가이사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 아까 있죠. 빌립보에서 로마로 사람을 보냈다고.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적어도 2년이 지난 상태가 지금입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그 시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죄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일단은 구속은 시켜놨는데 죄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감옥이라고 하지만 그 죄수 정말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어떠한 지역에 이제 집이면 집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연금시켜 놓는 거예요. 가둬 놓는 거예요.
자택연금 이런 거 알지? 그런 느낌. 옛날에 이제 뭐 자택연금 시키고 이러잖아요. 그죠? 독재 국가 때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 뭐 김영삼 대통령도 막 이 김대중 대통령 다 집에다가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하고 살도 못 만나게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만날 수 있어요. 자기가 못 나가는 거지.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옥이에요. 지금 감옥은. 왜냐하면 죄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뭐 자기만 자유가 구속된 거지. 자기 몸만 구속된 거지.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2년이 그런 상태로 2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재판이 언제 되는지 몰라요. 언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그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이송됐다더라라는 소식을 이제 2년 뒤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교통이나 뭐 이게 일학차가 좋은 게 아니니까 편지 한번 보내도 몇 주간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래 걸립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자원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바울에게 가서 우리가 모은 성금과 연보와 함께 가서 바울을 돕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원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로 갑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예요. 꽤 멉니다. 꽤 멀고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목숨 걸고 가요. 그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면 생활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라에서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거를. 옛날에 우리 귀양 보내잖아요. 그죠? 임금이. 귀양 보내면 그 나라에서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귀양 간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은 귀양 가도 상관없어요. 한량으로 놀면 되는데, 가난한 집 양반이 벼슬하다가 귀양 가잖아요. 그럼 굶어 죽어요. 그게 귀양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귀양 가도 이제 만날 사람은 다 만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기뻐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가 듣게 된 소식은 먼저 빌립보 교회에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는 여성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이 교회 지도자였어요. 2명이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둘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내부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니면 열혈 유대주의자들인지 분명하진 않아요. 분명하진 않지만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할례를 강요해요. 율법을 삶의 표준으로 삼을 걸 요구합니다. 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완성되어가지고 이제 폐지됐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건데, 이들이 갑자기 오더니, 야,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데,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같이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디모데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디모데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당신이 오면 좋은데 당신은 그냥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럼 디모데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준다고는 하지만 일단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면 바울은 큰일 나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보내준다고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로마에서 빌립보에서 찾아왔잖아요. 이 사람 손에 편지를 지어주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요. 그래서 야, 너 왔으니까 이 에바브로디다가 로마로 와가지고 죽을 뻔하거든요. 아파가지고
아파서 죽을 뻔하는 걸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회복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편지 지어주면서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또 걱정을 해요. 아, 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러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야, 이럴 바에는 그냥 네가 가라. 이래가지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쓴 편지죠.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래서 읽다 보면 이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기쁨일 거다라고 이제 낙인을 찍어요. 하지만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과연 그러한 기쁨인가?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안에서 일어난 싸움은 이 싸움이 굉장히 어떤 잘잘못에 대한 싸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요 싸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싸움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싸움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부터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오늘은 빌립보서 전체적인 걸 이제 대략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아직도 계속되는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 싸움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하고 있는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이 싸움이 바로 뭐냐면 1장 12절부터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그리고 이 싸움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이 옥에 갇힌 문제가 그를 비난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죠? 되어가지고 그가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보내신 거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얘기한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돼 가지고 이제 나도 그럼 목숨을 바치고 바울을 따르겠다. 바울의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제 결심해서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파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일에 대해 자기를 편드는 자들은 복받고 자기를 무고하는 자들은 벌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내 편 드니까 너는 복받을 거야. 너 나 반대해? 그럼 너 벌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려면 어떠냐?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양쪽 진영이 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어쨌든 전파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초월했어요. 인간 이상의 어떤 그런 걸 초월한 사람입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지 않냐. 예수가 전파되는데 그거면 됐지 뭐 내가 뭐 어떻게 되든 그건 무슨 상관이야. 이거거든요. 이것이 바울이 자신 안에 있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에 바울이 얼마나 그 안에서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났는지 한번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신앙을 소유했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신앙적으로 그저 넉넉하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괜찮아, 나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오해받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바울은 괜찮지 않아요. 이게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바울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이제 고민하다 하다가 이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답을 얻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넉넉하게 그 모든 걸 받아들였겠어요? 야, 저 자식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세운 애인데, 아까 여성 지도자 2명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한 사람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울을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둘 다 자기가 세워서 지도자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놈이 내 뒤통수를 치네. 바울이 넉넉하게 그걸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괘씸하다는 생각 안 했겠어요? 했죠. 왜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느라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은 이미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인데, 하지만 바울이 그 싸움은 이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싸움은 이기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그건 내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지. 이것이 지금 바울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몫까지 내가 해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내 고난을 넘어서는 거야. 내 능력을 넘어서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입장은 이런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아시아에서 전도 못하게 해가지고 유럽으로 왔잖아요. 유럽으로 갔더니 빌립보에 갔더니 그 걔네들이 나 쫓아내가지고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그리고 거기서도 하다가 로마로 그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 해가지고 그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에 욕벌 된 거 아닙니까? 그 로마 감옥에, 결과가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돕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돕다가. 근데 왜 내가 이런 오해까지 받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들어요. 그렇죠? 이거 안 되면 사람 아닙니다. 왜 나를 오게 가둡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바울이라고 하지 않았겠냐고요. 100%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안 그래도 붙잡혀서 답답해 죽겠는데, 애가 타는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내가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가서 달려가서 걔네들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나는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오해받고 있어요. 사도로서 인정 안 한대. 이것들이 다 가서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바울은 자신이 이 싸움을 겪고 있으나 빌립보 교회도 그런 싸움 중에 자신이 내가 어떤 답을 내야 하는지, 어떤 답을 찾아가야 하는지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답을 알게 됐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겪고 알게 된 그 답을 빌립보 교회, 너네들끼리 싸우고 있잖아. 개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얻은 그 답을 너희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게 빌립보서예요. 내가 지금 그 답을 얻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그 길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가 빌립보서입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길이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좋은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싸우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길로 가면 돼.
요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건 어떤 잘잘못, 누군가의 잘잘못,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야.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답이 없어. 너네는 그걸 넘어서서 그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잘 되는 자리, 옳은 자리로 오기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 경험이라는 걸 겪게 되는 걸 알아야 돼. 너네는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화내고 분명하기를 바라는 시점에서, 자, 우리는 그러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죠. 그렇죠? 물론 따져야 됩니다.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되는데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옳은 사람들은 옳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금방 심판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죠? 어느 단체든 다 그래요. 사람이 모여 살면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이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옳았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잣대는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고요. 안 그렇죠. 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정죄와 비판은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면 너네가 서로 그렇게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10년을 기다려줘요. 저 인간은 사람이 안 돼. 라고 하지만 교육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품어주기로 했어요. 10년을 기다려주면 10년 동안 변합니다. 20년을 기다려주면 20년을 기다린 만큼 변해요.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변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배신할 수도 있죠.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고 교회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쉽지 않아요. 저는 뭐 그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저는 얘기하지만 제가 이걸 저는 다 이걸 완벽하게 이제 이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해야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20년 전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저는 비교하기도 부끄러운데. 정말, 맨날 철없이 붕괴했거든요. 야, 교회가 이러면 되냐. 그때 또 젊었으니까 얼마나 또 혈기왕성했겠어요. 그죠? 오는 거에 목숨 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떠들어 챘겠죠. 그죠? 뭐 지금도 뭐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고상에서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에 막 붕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옳냐 하면 아니요. 저도 인간에 틀려 먹었었어요. 지금 그때만 생각하면 부끄럽죠.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한 내 자신 너무 싫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속을 썩이던 사람도 변했고 우리 자신도 변했어요.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토록 변화되기를 바랬던 것, 젊었을 때는 이런 거 변해야 돼, 저런 거 변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좋은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안 좋은 게 꼭 안 좋은 것만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물론 이런 식의 기록 방법은 바울 서신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의 특징은 바울이 종이라는 명사를 바울 자신과 디모데를 동격으로 놓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예요. 그죠? 제자면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죠.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과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동격으로 놓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질서는 권력이나 위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력하고 양보하는 신앙의 원칙을 가진다라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이라는 말은 이제 뭐 유명한 말이죠. 그리스어로 이제 둘로스, 이 많이 쓰죠. 많이 썼던 말입니다. 이 말인데,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건 로마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종. 자, 우리나라는 노비가 있었죠. 이 노예는 아니에요. 노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노예 제도는 없었습니다. 노비 제도는 있어도 노예 제도는 없었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노비들은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아요. 결혼도 할 수 있고 재산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는 달라요. 노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양반들이 막 드라마 보면 노예들 함부로 막 죽이잖아요. 못 그래요. 사실은 그럴 수 없어요. 양반이 처벌받아요. 그러면 조선시대가 은근히 그런 거 잘 돼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좀 이렇게 뭐 탄광놀이들이 많았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전체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허용되지는 않았어요. 일단 노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재산이에요. 내 재산. 인간의 취급을 못 받아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 정도 되는 겁니다. 아무런 권리도 인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어요. 그게 종이라는 거죠. 지금 이 누게가 하나님의 노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함께 넣음으로써 자신들이 교회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원칙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목사는 하나님의 종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노예면 노예답게 행동하셔야지. 왜 왕이 되려고 그래요? 당신들이 그렇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얘기할 거면 그럼 교회 안에서 노예처럼 생활을 하셔야죠. 자기는 왕처럼 생활하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수이죠, 그렇죠? 그럼 그 말을 하지를 마든지 차라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목사들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원칙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가 들어야 한다라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보세요. 바울을 편드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바울을 편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바울은 다 필요 없고 너네 둘 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 편을 들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너희는 둘 다 이 교훈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두 그룹 전체, 그리고 여기에 나아가서 율법주의자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바울이 넓어요, 포용력이. 그죠? 아니, 자기 편 드는 사람한테 굳이 이런 잔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 시끄럽고, 너네 세 그룹 다 들어. 그렇다고 너네 세 그룹 다 내가 제외하진 않아. 내 가르침, 내가 깨달은 이 은혜의 답을 너희들도 공유하기를 원한다. 너네 세 그룹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교인들은 돌보는 자, 즉, 교인들을 돌보는 지도자,
감독들, 이때는 감독이죠. 감독들, 섬기는 실천하는 집사들, 그 밖에 직분에 상관없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바울의 이 교훈을 듣고 일명열의 없이 다 듣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알고 너희가 어떻게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를 또한 알고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에서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시작부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빌보 교회 안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누가 맞냐 틀리냐 잘했냐 못했냐라는 윤리적이거나 실용적인 것이 아닌 신앙적인 해결을 가져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네 맨날 막다 틀렸다 이거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 옳고 그름 따져봐야 소용없고 어떤 것이 실용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은 것이 그거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건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돼. 동시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러면 모두에게 그러면 바울이 막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장본인들에게는 엄연히 험한 표현도 사용해요. 개라고 사용해요. 개. 행악자들. 이렇게 말을 해요. 3장 17절 19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우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은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배 부르는 거. 자,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그죠?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편지, 너희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답,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그 답을 너도 가지길 원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서두에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야 너네 둘이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누구는 바울 편이고 누구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됐고 상관없고 둘 다 내 말 들어. 요거거든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 생각할 때 본문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에서 나오듯이 예수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죠? 이 눈에 보이는 신앙 공동체는 예수로 인해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낸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맨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죠. 그죠?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 그게 이제 원래 교회, 본질적인 교회고, 이 땅에 세워진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요. 그러면서 짧은 소견을 가지고 잘못을 판단하고 마땅히 져야 하는 서로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당장 답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러요. 그렇죠? 특히 부교육자들한테 뭔가를 해서 부교육자는 실수하죠. 사람인데 왜 실수를 안 해요? 잘못한 그 과정을 훈련받는 거잖아요. 부교육자는 말 그대로. 물론 담임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사람을 넉마로 만들어요. 진짜 그래요. 무슨 나라 팔아먹은 사람인 대접을 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잘하시나? 그러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부교육자에게 떠넘겨요. 제가 겪은 일이에요. 누구나 다 부교육자를 하면 다 겪어요. 담임 목사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교육자를 앞세우지. 책임질 일을 전부 다 부교육자한테 맡겨요. 자기는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일이 터지면 부교육자에게 책임 다 뒤집어 씌우고 내쫓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예요. 아닌 것 같죠? 가보십시오.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걸 내 자식한테 시키고 싶겠어요? 뻔히 자기도 그러고 있는데, 교육자들한테. 웃기죠? 자기도 잘해야 되고, 자기가 그렇게 잘하면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실수가 있으면 젊은 교육자가, 어린 교육자가 실수하면 참아주고 기다려줘야죠. 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교육하는 데가, 부교육자는 어쨌든 교육을 받는 데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인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이 있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죠.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근데 우린 다 모른 척해요. 알아서 하겠지 뭐. 그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마땅히 져야 하는 짐을 안 져요.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나도 너에게 피해 안 줄게. 요거예요. 이게 암묵적인 룰이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가면 다 똑같아요. 목사들 하는 거 다를 것 같죠? 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답을 내놔요. 당장. 교회의 신비와 힘이라는 건 참으로 놀라워서 바울처럼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 같이,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교회의 일꾼이 된 것 같이 교회는 그렇게 생명을 낳고 키우는 곳이에요. 키우는 건 시간이 걸리죠. 자녀를 낳고 자녀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다운 행동을 하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려요. 그럼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죠? 교회도 똑같거든요.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면 그가 어느 정도 신자다워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못 기다려요. 당장 해야 돼요. 당장. 그럼 너 은혜 받은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죠. 은혜 받으면 다 되는데 되긴 뭘 돼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그 참는 거 하나 못해가지고. 이걸 모르면 교회는 그냥 시끄러운 곳이에요. 그죠?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 교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이해하자면 가족과 같은 거거든요. 이건 좀 비유가 가족이긴 한데 저는 가족들하고 별로 안 친해서 이게 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긴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간의 피보다 더 우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잘라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킨다라는 건 사실은 성립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 말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려야 되나 하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라고 해봐야 성찬에 불참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리는 징계는 그 무슨 의미냐면 징계받는 당사자나 그 교회 모든 구성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끔 만드는 거고, 그러한 저 사람의 잘못을 교회 구성원들이 보면서 나도 저러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건데, 그 징계라고 해봐야 아까 성찬 그거라고 불참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출교는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교훈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이단적인 어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또는 부정하는 것, 그게 아닌 이상에는 교회는 견뎌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견뎌야 되고
감수해야 한다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쉽지 않은 얘기들을 하면서 동시에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기쁨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빌립보서의 주제는 아니에요. 주요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그 기쁨보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뭐 주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보다 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요. 2배는 더 많이 사용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무리, 공동체 무리, 이 무리를 위한 이걸 훨씬 더 많이 강조하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건 뭐냐? 기쁨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 뜻을 관철하거나 자기 판단이 맞다는 그 성취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봐, 내가 맞잖아. 이 기쁨이 아니고 바울의 기쁨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예요. 자체. 고난 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그 기쁨이라고요. 자기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져요. 신자들의 표정과 행동, 분별과 판단 속에 분노가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그죠? 물론 이런 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분노의 과정은 필요해요. 분노의 과정이 없이 어떻게 뭔가를 내가 답을 얻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분노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미치겠는데 답답해서 미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분노하죠. 화가 나요. 그죠? 이게 방법이 너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 알게 됩니까?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는 겁니다.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그 과정의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결과가 딱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 결과가 날 때까지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분노하면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맨날 투덜거리거든요, 요즘에. 힘들어요. 맨날 투덜거리는 것도 힘듭니다. 특히 언제 더 화가 나냐면 있는 열심을 다 냈어요. 내가 요 문제 해결하려고 있는 내가 낼 수 있는 양껏 내 열심을 다 냈어요. 그리고 정말 진심을 가져서 그 일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면 계열받죠. 진짜 완전 열받. 뚜껑 열립니다. 그러면 아이씨 몰라 하고 이제 나도 뛰쳐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소위 좋은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격투기장이 돼요. 저는 그런 사람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아시죠? 김장철 되면 난리 납니다. 김장을 없애버리는 게 낫지. 맨날 김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지고 싸워요. 한 사람한테 맡겼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맛이 있니 없니? 가서 시어머니 노릇해요. 그러면 이제 하던 사람 배추 던져버리죠. 열받으니까. 네가 해라. 그럼 싸움 나는 겁니다. 차라리 김장을 하지 마세요. 그냥 사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정말 신앙이 좋다면 그걸 다 안고 가야 합니다. 그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신앙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안고 가요. 내 책임인 양. 이상적인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데 그게 어른이라는 건 알아요. 어른의 모습은 저런 거지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아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내 화를 눌러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나와 다른 말을 하는 것,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 다른 식으로 일하는 것, 이거 김장같이. 이 모든 것을 붕괴해요. 붕괴하고 불편해하죠. 그죠? 야, 그걸 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요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목사님이 일을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더 편한데. 아니, 약간 좀 불법을 저지르면 어때? 누가 알아? 우리가 말하면 아무도 몰라. 근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할까? 밖에서는 다 하는 건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밖에서 일하시든지 교회까지 그렇게 하라고요? 우리는 그저 빨리빨리 일을 해서 멋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 교회가 예배당 지는데 미친 듯이 열을 올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멋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공동체를. 그리고 나는 그러면 거기에 왜 내가 기꺼이 그 건축 연보를 냅니까?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으니까. 그 소원이 간절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배당이 삐까뻔쩍하게 올라가면 내가 무슨 교회당에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 멋있게 지었던데. 아니면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소문이 나서 내가 그 예배당 그 공동체를 다닙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 좋다고 그러더라.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죠? 자기는 그렇게 되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소속이 돼서 그걸 누리고 싶은 거지. 자기는 손해보기 싫어요. 그래서 한 달이 빼고 있는데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이러면 내 이미지도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 교회의 공동체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는 건 신자로서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짐을 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으니까. 내 자신을 교회 공동체 안에 넣어버리면 나는 거기에 내가 그러한 책임을 안 져도 내가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내 이미지가 세탁이 되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일명열애 없이 모두가 기다려야 하고 견뎌야 해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부터 13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이것이 기뻐하라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환난이 곧 끝나고 보상이 주어질 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환난 자체가 신자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피해가는 게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게 그게 영광이 아니고 그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와 기적과 풍성하신 은혜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의 방법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이것이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우리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위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4절 19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마도 환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환난은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으로 우리의 그 좁아 터진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 속을 파내시는 작업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인격과 신앙과 영혼의 용량을 그 좁아 터진 그 접시에서 항아리로 바꾸시려는 거예요. 파가지고. 그게 우리를 그렇게 파대시는데 우리가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힘들죠. 내 마음이 썩 문드러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속이 깊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신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삼일째 하나님 안에 있어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저들과 묶여 있다라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를 마음대로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삐지면 안 나오고 다른 교회 옮겨버리고. 진리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옮기는 건 이해를 해요. 내가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옮기는 건 이해합니다. 저 목사의 설교를 듣느니 내가 차라리 안 나오고 말지, 이런 생각이면 옮기는 건 좋아요. 오케이. 근데 그 나머지는 옮길 이유가 없어요. 여기 공동체인 목사가 헛소리 안 하고 성경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데 공동체 사람들이 좀 개떡 같아. 그것 때문에 나는 못 시키겠어.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함께 묶여있는 존재.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유익을 얻고 더 분명해지죠. 그죠? 그리고 더 두터워지고 더 굳세어지는 겁니다. 친구들끼리도 싸우고 나면 친해져요. 그죠? 전쟁터의 군인들이 왜 전우회가 생깁니까? 목숨을 함께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함께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그게 전우회, 그걸로 말미암아 전우회가 생긴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함께 묶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어떤 영광이고 어떤 특권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겪는 여러 일들이 잠시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걱정을 끼치며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시켜주시는 증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빌립보서를 더 깊이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조직과 기관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안에 붙잡혔다는 뜻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품에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며 우리를 부르셨듯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유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